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 생각은 바로 목마름의 고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여름같이 무척 더울 때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 8월에 있었던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더운 곳이 어디죠?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데스밸리를 여행하던 어느 여행자가 보니까 멀리 차 한 대가 보이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 차문을 다 열어놓은 채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차를 몰고 그곳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1에 신고를 하고는 기다리니까 경찰차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차에는 가스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운전석 옆자리에는 다 비어있는 물병 3병과 빵 2봉지와 과자 몇 봉지가 흩어져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은 물론이고 갈증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우리 육신의 갈증만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갈증도 있고 영적인 갈증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영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인,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갈증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무의식 중에라도 갈망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간절한 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태양이나 별이나 달에게 빌기도 하죠. 무슨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사극을 보게 되면 남편이 과거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뒷뜰에 있는 장독대에다가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는 것,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갈등들이 바로 오늘날 종교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오늘날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는데 보시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물질로 인한 우리 인간의 죄와 우상들과 우리 육체의 쾌락들이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정작 진실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증들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영적인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를 뿌리며 복음을 전한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렇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경우를 보게 되면 교인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다 보니까 교회가 팔려서 교회 건물들이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고 댄스 사교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열면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정작 마실 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의 기갈로 인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보시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말라 죽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 가운데 마른 것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죄가 많아서이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나무 자체는 원래 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이 당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신앙의 열매는 없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라고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그 삶 속에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없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주님의 경고를 깊이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는 찬송을 불렀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들이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마르고 시들어 있다면 그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무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시절을 쫓아 믿음과 신앙의 열매들을 정말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 버렸는데 왜 말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첫째로 열매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나무들을 보면 열매가 없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말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물이 없어서 마른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없어서 마른 것도 아니라 단지 열매가 없어서 말랐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흔히 관상수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눈으로 보고 감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과실수는 무엇을 위해서 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보기 위해서, 감상을 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보시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얻기 위한 나무로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농부가 이러한 열매를 바라고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한 개도 없다면 그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라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올해는 한국에 태풍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 태풍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햇볕이 너무나도 뜨겁고 무더웠고
거기다가 가물었기 때문에 과일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나무들이 전체적으로 말랐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열매들이 많이 부실해졌다는 그러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를 통해서 농부들이 이제 수확할 사과하고 배를 따서 보여주는데 폭염과 거기다가 우박까지 있고 거기다가 햇볕이 너무 오히려 뜨거워서 과일들이 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햇볕에 과일이 탔더라고요. 그것이 햇볕에 과일이 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빨간 사과에 이만한 검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햇볕에 타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품성이 없다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과일들이 수분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낙과가 된답니다. 열매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일들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추석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농부가 한탄을 하며 망연자실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니? 그러면 이제부터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도 탄식하시면서 속상해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는 없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열매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과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열매는 고사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아니면 불에 던져질 땔감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 이민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이 미국의 법과 미국의 권력의 지배 아래 살아야만 우리들이 이 미국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요엘서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면 다시 붙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만 번드르르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이 세상의 죄와 쾌락을 따르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미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모아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한 분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 좀 짓고 회개 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시겠다고 하신 그 대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님 주신 권능으로 병도 고쳤어요. 예언도 했어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신앙의 열매도 없이 그저 할 짓 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그러므로 정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인데,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 숨을 쉬며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씀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요, 첫째로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과 3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불과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초반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바로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죄와 쾌락들을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왜 죄와 쾌락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 보고 기도를 실천하며 정말 기도를 통해서 얻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들을 도전해오는 죄와 물질과 쾌락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대적해서 물리치고요,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죠. 정말 즐기던 그러한 쾌락들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끊고 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만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력을 점점 잃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점점 말라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결국엔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라 죽어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목사는 매주 저런 설교만 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갑자기 서서야 주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다 말라버렸니? 하고 주님께 저주와 책망받고 정말 그때 가서야 가슴을 치며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서 후회하는 인상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이 구원과 천국의 영생에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늘의 큰 상급까지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영생 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다 말라버리기 전에라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 마음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영과 신앙이 다 말라버리기 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급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정말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